조영원 목사님은 이번에 멕시코 25주년 선교대가 있어서 추강사님으로 강의하시고 어제 밤에 돌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조영원 목사님 나오셔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흥회 하면은 첫째, 손님이 많아야 되고, 둘째, 먹을 것이 많아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셨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왔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다른 분이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들은 많이 들어야 하더라고요. 자꾸 하려고만 해요. 저도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꼭 내가 거기 가면은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설교하라고 하지 않으면 또 안 가고, 꼭 설교해야 하는 사람, 가르쳐야 하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딘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두 번 설교를 다른 분 듣기 시작하니까 이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제가 듣기 위해서 전혀 나를 설교시키지 않을 큰 교회 정해놓고 철야기도는 꼭 갑니다. 들으려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요새는 텔레비를 틀어놓으면 복음적인 방송, 그 설교에서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역시 들어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설교를 하든 않든 들을 줄 알아야, 들어줘야 이게 은혜가 되고 내 영이 살더라고요. 오늘 제가 영이 듣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서 송구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축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또 다른 에베소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셨을 때 잠깐 지도자가 바뀌거나 비어 있었습니다. 자립해서 그 부흥이 유지될 줄로 바울이 믿었던지 그냥 갔어요. 이때 고린도 교회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생활이 흔들렸어요. 성도들끼리 교제가 흔들려요. 왕창 흔들려 버렸어요. 첫째는 바울이 최고야.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서는가 하면 아니야, 베드로야.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래도 유식하고 철학적으로 설교 잘하는, 말 잘하는 아볼로야. 사파로 갈라집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로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들이 마땅히 배우고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떠한 건지 그 길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10장을 보셨죠? 10장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 하면은 이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이건 광야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시대 다 같은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돌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이거 구약 광야교회 때 모세교회 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5절에 그들의 다수 이거 그 광야교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7절 그들 가운데 그들도 광야교회 사람 8절에도 광야교회 사람 9절에도 그들 광야교회 사람 10절도 11절도 그들에게 광야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교회 사람 모세 교회 시대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11절 보면 그들에게 광야교회죠. 이런 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것 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도 말세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말세 중에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 교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는 어느 교회? 광야교회. 또 하나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되는 말세 교회. 곧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본보기 하나를 두고 그것을 계속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길 찾아야 된다. 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면은 이 광야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말세 교회도 그렇고 그 특징은 항상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걸림돌, 믿음의 장애 이런 도전을 항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다 받는데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래요. 왜 감당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묵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기는 이건 좀 잘못이죠. 하나님이 묵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게 하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피할 길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더 강해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사람들에게 시험 당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감당할 시험이다. 왜?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허락하셨다 그러죠. 묵인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이기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면은 새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제 믿음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대책 없는 데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없고 꽉 막힌 상태에도 하나님이 대책을 꼭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어. 지구가 어땠다고요?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으로 돼 있었어요. 혼돈, 무질서한 거예요. 폼리스, 뼈대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공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거. 흑암, 미래가 없어. 장래가 없어. 장래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품으니까 안으니까 감싸시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름다운 지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육지의 동물과 가축이 모든 동식물과 생물이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치해. 장래성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면은 다 된다는 거야. 그것처럼 저도 그렇더라고요. 신학교 때 4학년이 됐는데 이제 22살 만으로 22살 됐을 때인데 제가 뭘 할까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어디 전도사 초청을 받을까 도 없고 정말 갈 길도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잘 안 돼. 너무 어려가지고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름 방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름 방학 때 제가 기숙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기숙사를 지키는 사람한테 약간 특혜가 있거든요. 그래 기숙사를 지키고 있고 학생의 제가 서기여가지고 학생의 사무실을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헐레벌떡 들어오셨어요. 경기도 이천 죽당교회 장로님이래요. 할아버지 들어오시더니 그 최도식인가 누구 있느냐고.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해서 제가 장로로서 한번 얼굴 좀 보고 가서 보고 하려고 그러려고. 근데 그 최도식 씨는 지금 다른 교회 학생회 지도교사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그분은 시골 안 가고 그 서울교회 학생회 맡아서 갔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고 한숨을 부분을 쉬더니 낙심해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거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장로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인사 묵례로 하고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장로님 주소는 어떻게 되죠? 주소를 적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 연락받아서 오셨죠? 그 집사님 전화번호. 그리고 갔어요. 적어놓고. 가는데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내고 났는데 그분이 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분이 보이고 저렇게 해도 그분이 보이고 이 사람 환장하겠는구나. 이게 뭐냐 이거지. 그 한숨 푹 쉬고 이런 분을 어떡하나. 그래서 이거 참 답답하다. 안 되겠다고. 내가 저 양반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지 하고 그 전화번호 가르쳐준 데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나네요. 지금 50년 전인데. 조종봉 장로라고 지금 본교회, 도남동교회 그 집사님이 전화를 딱 받아요. 여차에서 그 장로님이, 박재명 장로님이요. 그분이 오셨다. 지금 이렇게 낙심해서 내려갔는데 이분이 내게서 영상이 떠나지를 않아서 내가 있을 수가 없다고. 내가 그분을 아무래도 쫓아가가지고 위로 좀 하고 와야 되겠으니까 안 되죠.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요. 저 전도사도 사실 아니거든. 근데 전도사로 불러주더라고. 전도사님 저기 마장동으로 가서 시외버스 타시면은 그 이천 가는 게 있고 이천 가서 어디께쯤 내리면은 그 읍사무소가 있고 거기에서 내리면은 한 약 4km 좀 걸어 들어가면은 그 장로님 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갔어요. 무조건 마장동으로 가서 탔어. 타는데요. 지금 1시간 반이면은 가요. 빨리 갈 때는 1시간이면 가는 거래요. 근데요. 3시간 돌아서 뭐 비포장도로 이렇게 해서 50년 전이니까 해서 갔더니 캄캄해져 버렸어. 와. 그래 시골 면수제지에서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걷는데 진짜 산을 넘고 논뚝길을 걸어서 교회는 가다 보니까 있어. 그래서 교회 가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땀 뻘뻘 흘리고 들어갔더니 이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오셨다고 막 붙잡고 야단이야. 그 권사님은 밥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막 보리밥하고 뭐 하고 해서 이만큼 해서 맛있게 먹고 내가 위로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 게 위로인 거예요. 내가 간 게 그냥 기쁨인 거예요. 뭐 그들의 기도 응답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위로해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좋다고 나를 잠을 딱 재워주더라고. 그래서 잘 자고 그 이튿날 그럼 교회 가야지. 토요일이니까 주일날이에요. 딱 가는데 전도사님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세요. 예? 나 성경도 안 갖고 왔는데요. 그냥 털털 간 거야. 내가 그런 거 알았나. 목회자는 성경하고 꼭 짊어져야 되고 설교 좀 꼭 하고 있어야 되나. 아무것도 몰라. 나 성경 다 있다고. 이놈 보면 된다고. 사실 그런 것도 태차만, 서울 보러 갔더라면 태차 맞는 거지. 끝장, 아장 난 거지.
그래, 받아들였어. 그 교회 다 가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갑자기. 그래도 여전 모태신앙이니까 들었던 게 있어서 예배 순서 주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 듣고 보던 게 있어서 묵도 찬송 기도 이거 뭐 다 이제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장로님한테 장로님 사회는 장로님 보셔야죠. 장로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목회자가 없을 때는 목회자가 4년이나 비었어요. 군목으로 가서 4년이나 비었어. 3년 이렇게 비었어요. 이 장로님 하는 말, 전사님 다 하세요. 그러니 사회 볼 때 살살이 뭐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감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사회까지 나더라 하라니. 그러니 또 고절도 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이 꼭 하라고 충청도식으로는 3번 정도 권하는 거거든. 이거 경기도 사람이 그냥 무대뽀해.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몰라 믿습니까? 그때서부터 나는 항상 땀 뻘뻘 흘리고 소리를 질러야 꼭 설교한 것 같거든. 막 했어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믿으세요 해가면서 설교하고 주기도문을 끝내고 내려왔더니 아이고 막 장로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할 은혜가 될 때마다 라면 아니 아멘이지 왜 라면이냐고. 발음이 그래 라면. 일어나서 나를 팍 앉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합격입니다. 뭐가 합격이에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셔야 된다고. 전도사님 합격이에요. 아니요 나 오려고 온 게 아니라 그저 장로님 위로해드리러 제가 온 거예요.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꼼짝없이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4학년 2학기 때서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집사 12명, 신자도 한 3, 40명 되는데 12평짜리 예배당 교회예요. 거기 가서 제가 교회도 짓고 총각 때 사택도 짓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 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첫 번 시작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예수님도 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 만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든 길을 다녀야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 사도의 교훈은 이거예요.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모대 그 시범으로 그 잣대로 광야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도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이 운영이 되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 교회들도 본보기, 물론 초대교회가 본보기죠. 근데 이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저 초대교회 본보기로 해서 그 본보기를 삼으면서 말세 교회도 길을 찾아가고 길을 만들어가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실 광야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몰라 돈 벌고 길 닦고 왕궁 건축하고 신전 건축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랬지 못했어. 근데
광야 교회로 시작되면서부터 바로를 때 바로와 맞짱 떠서 바로를 이겨먹고, 그리고 그 군대 그거고 다 육장을 만들어 놓고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었네 하면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탁 갈아놓고 진쳐버려. 구름 기둥으로 보지도 못하게 딱 갈아놓아서 지켜 하나님 경험해. 홍해 바다가 가는 길을 막아. 이때 저쪽 사람들 접근도 못하게 했어. 그리고 다 건너기 시작할 때 열어주니까 다 아주 특공 부대, 아주 정예 그 황제의 부대가 뒤로 딱 따라오잖아요. 길 자기들이 해서 닦아놓은 줄 알아요. 천만에. 하나님을 또 경험했어. 그들은 건넜고 그들은 다 죽었어. 광야 교회는요,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일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우의로 받고 안 가면 찌뿌듯해서가 아니고, 광야 교회, 초대교회, 말세교회는 하나님 진짜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알아가는 거예요. 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바울 사도가 암시한 거기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계속하고 40일 금식 기도 2번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글을 쓸 정도가 됐어.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하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냥 팍 터져서 하늘도 땅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뭐 바라라고 하든가 에라 바라. 창조됐다. 땅. 그러면 그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시냐? 땅,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아무 가능성도 쓸모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냐?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며칠 살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 순교하고 다 죽었어. 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하고 살다 보니까 보통 사람인 줄 알고 나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분명히 사실인데 나하고 밥 먹고 또 미역 감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미역 감았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면 말대로 되는 거야. 손 대면 손 되는 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거야. 말하는 데도 안 돼.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귀신아 꺼져, 이 자식 꺼져. 귀신이 꺼져버리는 거야. 믿습니까? 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정말로 세상에 구세주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와, 그래요. 야, 그렇구나. 이래서 이 광야 교회가 아주 본보기입니다. 초대교회도 그 본보기. 그래서 오늘날도 이 광야 교회의 이 하나님 경험, 초대교회의 하나님 경험,
만남, 체험, 임재 이것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요 30분, 40분 안에 사실 저는 40분에 끝날 자신이 없어요. 이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길어져.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꼭 요거가 와요. 아니면 안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요. 그만해라. 그렇게도 아니고 저쪽으로 걸어 나가서 뒤에서 예, 그만하라. 내가 그때까지는 하고야 말 겁니다. 믿으면 하겠네. 한번 하십시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믿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란 구설내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그 광야 교회의 그 시작은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구약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세요. 야, 너 밤에 밖에 좀 나가봐라. 하늘 쳐다봐라. 하늘이 와, 셀 수 없는 별들이 쫙 총총히 박혀 있어.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바닷가에 모래를 연상해봐라. 와, 그와 같으리라. 땅을 둘러봐라. 가나안 그 땅 그쪽에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이쪽 애굽 또 이쪽 지중해 그쪽 그 안에 있는 그 땅 너한테 다 주겠다. 네 자손한테 다 주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들도 못 낳았어. 지금 15장이니까 딸도 한 명도 없어. 와, 근데 자손들한테 주겠다니 이런 황당한 이것은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되고 20년 되고 25년이 돼가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고 사라가 89살이 됐는데도 애가 생겨야 말이지. 사실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이 내 자손이 그 이방의 객이 돼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은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해서 고생 죽도록 하다가 4대 만에 내 고향 땅,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 미래 광야 교회를 얘기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근데 환장한 소리야. 무슨 사람은 더 늙어가고 있고 자기는 어떤 힘도 자꾸 빠져버리고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말씀대로 그의 계획대로 아브라함한테 아들 하나를 주셨고 또 그 아들 또 손자 야곱까지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길을
길을 내신다. 내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냥 말씀하신 대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 대책이 없었습니다. 자기 늙어가, 살아도 늙어가. 약속한 지 24년째 넘어가고 있어. 대책이 없어. 그러나 대책이 없고 아무리 막막하고 더 쓸모없고 더 가치 없고 더 혼돈하고 그 상관없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야곱 때 가서 또 길이 더 막혀서 흉년이 왔는데요. 이 흉년이 애굽에도 1년, 2년, 3년 돼서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절비하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도 그 모양이 돼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정말 아무 대책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에 가서 곡식 사러 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은데 하여튼 세 번째인가 가서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왕의 수레를 보내서 애굽으로 이민시켜. 야, 그 가족, 그 시족이 정말 VIP 대접 받으면서 귀족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요셉이를 이민시켜가지고 그게 길이 그냥 뻥 뚫려버리는 단체 이민 막 그냥 이민 막 여권도 필요 없어. 그냥 비자도 필요 없어. 그냥 왕의 수레 앞장 세워가지고 그냥 오니까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이 길 되신다. 길 내신다. 길 만드신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또 길을 잃어버렸어. 왜냐하면 소수민족. 근데 강해. 전쟁 나면 이것들이 반대로 총을 쏠 것 같아. 그때 총은 없었지만. 그래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어디까지 나가요? 아들을 죽이면은 나일강에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여기 이런 인구 정책까지 세우게 됩니다. 정말 하늘로도 옆으로 피할 수 없이 다 죽고 망하고 살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될 때 대책이 없어요. 이야, 이게 흑암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공허함의 극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혼돈 아니고 뭐예요? 이런 혼돈,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길을 내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아주 깨달아서 잘 배우고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광야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부흥의 아주 주역이죠. 하나님이 세운 그 사자죠. 완전 하나님 대변인이고. 그래,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는 혼돈, 공허, 흑암에 쌓여버립니다. 대책이 없어. 따라서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길 내십니다. 공주가 군시를 거리고 가렵고 끈적거리고 그래서 목욕하러 와서 그 공주가 살렸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40년을 가르치고 키우고 배우고 그랬어요. 또 희한한 것은 젖을 먹이는데 이방인도 또 안 못 먹게 그 누나가
공주님한테 저 실하고 좋은 아줌마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모세 어머니를 데려다가 내주니까 꿀꺽 얼마나 잘 먹고 잘. 너 그럼 우리 집에 와서. 그런데 그 사람이 공짜로 했겠어요. 아마 월급 받아가면서 전 먹인 엄마는 그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야, 여겨배. 그래가지고 모세가 40년 따라서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렇게 키우셨어요. 근데 키워서 힘 있고 지혜 있고 무술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또 혼돈공간에 빠져요. 왜냐하면 민족 혈기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 하나 죽여버렸어. 아시잖아요. 죽였어. 사람 죽이니까 금세 바로가 모세 체포하라. 그럼 죽여라. 이쯤 된 거야. 그러니까 금세 또 혼돈고 뭐가 돼버린 거야. 대책이 없어. 그래 똥줄기가 빠져라고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드로의 집에 가서 정말 40년 동안 다 가정을 찾아서 키우고 목동이 노릇을 했지만은 사실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죠. 자기 지혜, 능력, 무술 기능이고 뭐 다 잊어버려.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80세가 돼서 끝장이 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모세는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말도 해롱해롱할 만큼 그런 거야.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하나님께 거역하고 아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무조건 예스.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스. 오케이. 믿습니다만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목사, 장로, 전도사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쓰여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밖에 모르는, 예수 밖에 모르는, 오직 절대 복종 순종만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광야 교회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 모델 똑같잖아요. 말세교회도 그래야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길은 그거예요. 그래서 딱 불러서 사명 줘서 애굽에 가라. 처음에는 겸손이지만은 솔직해서 두렵고 떨리고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못 간다고 그랬어. 못 가? 너 가야 돼. 어떻게 이해를 안 하는가. 참. 내가 네 앞잡이가 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네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내 말이 내 말이야. 내 말이 내 말이야. 가! 아유, 나 말 진짜 못하네. 너 형 말 잘하잖아. 아주 제주꾼 아니야. 형 대변인 세워서 해. 그럼 예. 그래 가서 어떻게 200만 300만이 되는 그들을 설득합니까? 가서 말하지. 그들이 다 설득됐어요. 이제 바로를 설득하고 황복해야 되는데 바로하고 맞짱 뜨라는 거야. 가라 이거. 이야, 바로한테 이제 그때 그 바로는 아니지만은 이거 모세 다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힘도 없으니까, 백도 없으니까, 군대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더 죽기 아니 살기지 뭐. 딱 맞짱 딱 떠서 이야, 너 말 안 들어? 너네들 신들이 다 망하고 무너지는 거 한번 볼래? 속으로 그랬겠지. 나일강이 피로 변한, 나일강이 신이었거든.
파리가 신이었어요. 메뚜기가 신이었고, 다 그들 신. 마지막에 그 아들이 신이었어요. 자기들의 믿음이고 희망이고. 그래서 다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땡, 끝난 거예요. 절대 복종,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세상을 굴복시키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는 그 지도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세우셔서 영광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민족 교회들도요, 다른 거 없어. 우리 교회도 목사님께 순종하면 다 하나님 경험하는데, 능력 받는데, 축복 받는데, 그 원리 제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 사는 게 뭐예요? 다른 가지밖에 없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이 주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눈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만 아니야.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그럼 다 노래가 되는 거예요. 백날 하고 다른 거 하면 헛거야. 둘째 선교만 하는 거예요. 선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막 바로가 왕이한테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 엘로힘 하나님밖에 없어. 그 소리 하는 게 선교지 전도지 뭐야. 다른 거 있어? 시저 나라 로마에 가서도 왜 순교하고 왜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다른 거 없어. 시저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밖에 없어. 교육이 뭐야? 백날 가르쳐서 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백날 가르쳐도 이 소리 안 하면 소용없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말하는 것으로 보나 행하시는 것으로 보나 우리가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사건과 문제를 봐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막 가르쳐서 설득시키는 거. 이게 기독교 교육이지 뭐예요. 나는 좀 무식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지만 철학을 한 사람이지만 대학에서도 그 대학원 과정에서 했지만 철학 몰라. 사실 몰라. 근데 분명한 건 그거밖에 없어. 또 교회 사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살리는 거, 영혼 보고 생명 살리는 거, 그게 봉사예요. 다른 거 없어. 그거 살리는 게 어때요? 그 사람 남자, 여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아니, 그 마음의 그 종자들, 그들 상관이 없어. 가서 이렇게 세워야 돼. 내 말을 태워야 돼. 내 돈 투자해서 살려야 돼. 먹여야 돼. 도와주는 거야. 못하는 게 봉사가 그 생명 살아가는 그거지. 그거야. 그 다음에 교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라 우리 형제의식 가지고, 한 가족의식 가지고, 서로 섬기고 우애해주고 하는 이게 우리 교회예요. 믿습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이 5가지 기능을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결, 교회, 성결, 신유, 재림, 뭐예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중생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내가 맞아들이면 하나님 아들, 딸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결 뭐예요? 예수님 같이 사는 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성결이고. 신유가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병원 가지 마! 하면 안 돼. 병원 가시더라도 내 목사 기도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고 그러고서 가. 저급하면 1번이라도 받고 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알아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니까. 예수 이름이 고치신다니까.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사과 한 댕이 들고 가고 뭐 5불 넣고 뭐 10불 넣고 그게 우리 뭐 아니에요. 엄마 믿음 가지고 가서 오늘 낳는다. 하나님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면 내일 고쳐주신다. 그러다 안 고쳐주면 할 수 없죠. 그게. 안 고쳐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염려 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죽을까봐 겁나서 나 개척하는데 신자들이 말리는데 가지 말라고. 가서 저 사람 죽는다고. 죽으면 우리 교회 끝장이라고. 무슨 소리냐고.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 알면 안 갈 수도 있다고. 그러나 아직 목숨이 붙어있고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라면 가서 기도해줘. 기도해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적이 너무 많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간 사람도 많아.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어떡할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신영 우리 성결교회 할렐루야 성도 그대로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는데 뭐 잘못 있어? 재림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그게 결국 예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물이 생긴다 해도 이 시험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길 시험만 주신대요. 이길 시험만 묵인하신대요. 그냥 한번 맛봐라. 한번 뭐.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도 이기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년 가서 이해 안 됐는데 2년 가니까 이해가 돼. 1대에서 이해가 안 됐는데 3대 가서 이해가 돼. 이야, 이 하나님의 오묘한. 그러니까 순교가 복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영광이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길이시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교회는 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교회가 길을 내는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다에 고속도로가 모세 앞에서 생기게 해버렸고, 바벨론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길 없잖아요. 근데 그 사막 수천 킬로 하나님께 길을 내셔서 70년 만에 해방 되시잖아요. 이스라엘 망하고 끝장난 거 없어도 2000년 만에 다시 말씀대로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의 전선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꼭 주의 말씀을 믿고, 제가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지금 믿음 생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50년 목회하고 은퇴까지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할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길, 곧 생명, 진리, 할렐루야!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감사 품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나라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겨야 될 것은 꼭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 것은 저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도
은혜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 의로 축복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장래성이 없는 흑암의 상태 안 보여. 장래가 없다는 거지. 아무리 무가치해도 아무리 아무것도 뼈대 없고 아무 아닌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됩니다. 됩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안에서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광야, 교회를 본보기로 통해서 초대교회를, 말세교회를 가르쳐 주신 바울 사도의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광야교회의 그 본보기를 교훈 삼아서 꼭 승리하고 꼭 이기고 가나안 땅을 돌파하여 들어가되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